찾으셨죠? 시편 23편. 같이 한 절씩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지은 시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19절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고, 아들의 어떤 배신에 의한 쫓겨다님을 또 당했고, 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원수가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사울 왕을 통해서 자기가 죽도록 충성하는데도 모함을 받으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우리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박진성 형제처럼 아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빚쟁이들, 거지, 아주 차상위 계층, 오늘날에 보면은 뭐 좀 모자란 사람들, 아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윗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용기와 결단과 어떤 열정과 충성심은 정상적으로 아주 높은 관직에 있거나 아주 경제력이 우수하거나 또 아주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나가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못지않게 그들의 마음은 다윗을 향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어떤 열정과 각오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좋게요. 처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훌륭했지만 대부분이 아주 미약하고 작은, 어쩌면 자그만 조약돌 같은 조그만 믿음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예 믿음도 없던 사람들도 있었고, 밥이나 얻어 먹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가르치고 용기를 부여해주고 우리 같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합시다는 그런 그 다윗의 어떤 발언에 그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고, 그가 하는 충성이라든지 그의 모든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사랑의 교회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들이 과연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요?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올까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충성하려고 올까요?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로 올까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로 올 때에는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어떤 행복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나에게 조금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자체는 그런 것 때문에 출석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세워진 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100년의 삶을 살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마치고 나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기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어요. 이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 우리가 100년이라는 그런 기간에 정해진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깨닫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5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자신이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깨달을지 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이 땅에서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언제 죽을까? 아, 답답해. 너무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미치겠어. 괴로워 죽겠어. 죽는 것이 낫겠어. 이런 말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악한 연병과 이런 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고통이 어떤 이에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 이런 분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아마 그런 말을 잘 하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서는 괴로워 죽겠어. 되는 것이 없어. 공산주의가 다 되어서 망했어. 자, 이 정말로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세계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자기 영광을 다 받으셨고 자기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린 아직 600만 명이 아니라 6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얼마든지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얼마든지 해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너무 하는 것처럼 느끼고 나만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왜 우리 한국만 이렇게 유별나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몰아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세상 모든 역사 속에는 고통당한 민족이 있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고통은 언제 그런 고통이 있었냐라는 뜻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자리로 또 믿음의 성도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 또 나의 어떤 뭔가 외모를 위해서 필요한 것, 나의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다 우선은 잘 모를지라도 잘 할 줄 모를지라도 기도로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젊은 솔로몬이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부와 귀와 명예를 다 주셨는데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젊었기 때문에 세상 이치를 잘 모르고 많은 아버지가 이룬 많은 영광을 자기가 잘 이끌어 나가고 바톤을 이어받아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한편은 모자람도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무엇인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향한 어떤 도전과 어떤 마음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도 죽였고 많은 희생도 했지만
솔로몬은 아직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일까, 올바른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를 몰랐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너무너무 겸손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항상 믿음도 똑같아야 돼요. 항상 좋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인 것 같고, 무엇인가 좀 안 되고 뭔가 좀 나한테 뭐 좀 마음에 안 들 때는 하나님이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똑같은, 항상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믿음은 똑같아요. 자식이 없어서 핍박을 받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한나라고 했는데, 그가 아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모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날의 목사님이, 또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술 먹고 이렇게 술주정을 할 거냐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야단을 맞은 거예요. 아니, 기도해서 정말 내가 자식 하나를 낳고 싶어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갖다 목사님이 도대체 너는 술을 언제 끊을 거야? 넌 술만 먹고 다녀. 왜 와서 술주정을 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무시나 멸시를 마음에 품지 않았어요. 그거를 털어버릴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거죠. 왜? 그는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마음에 어떤 믿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한테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 셋을 더 주고 딸을 더 2명이나 더 낳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세상에 아들 하나도 못 낳던 여자가 갑자기 자식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려버린 거예요. 갑자기요? 아니에요. 그는 눈물로써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요, 이 지금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야채들 있잖아요. 이 야채들이 처음부터 야채가 잎이 막 무성했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도 있고요. 파리똥만큼 작은 씨앗도 있고요. 이 벽씨 같은 씨앗도 있고, 씨앗마다 다 크기는 다르지만 이 씨앗에서 이렇게 큰 어떤 나무나 잎들, 채소들이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1달, 2달, 석 달이 지나야지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해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면서 가장 중요한 양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김치 담글 때 젓갈 안 넣으면 김치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젓갈 냄새나고 짠내나고 싫어요. 그런데 그 냄새나고 짠내나지만 그것이 없으면 정말 김치 못 먹게 되는 그런 맛이잖아요. 그렇듯이 기도는 아주 어떤 음식이라도 맛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양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북한이 미사일을 전진 배치해서 내일 모레라도 쳐들어오면 다 죽을 형국인데, 우리나라는 그냥太평해요. 뭐 군대에서 스마트폰 보고 군인들이 텔레비전 보고 그냥 평화로워요. 뭐 비상훈련도 안 해요. 자, 도대체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32개월을 하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군대 갔을 때요, 고참이나 장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군인들이 경계를 서잖아요. 보초를 서는데 잠을 안 자고 붙임번은 1시간씩 써요.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갑자기 와서 귀를 잘라가거나 목을 잘라갈 수 있어. 절대 졸면 안 돼. 그러면서 겁을 주고 막 총을 메고 막 지키게 하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직 사관이 멀리 와서 어깨를 팍 쳐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부치문이 잘 서나 안 서나를 막 테스트하고 점검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겪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셨지만 이제 고통도 주고 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정말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도저히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면 다 전멸당할 위기인데 어떻게 이길까? 이길 수가 없어.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고 영광도 받게 하고 완전히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히스기야 임금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고 위태롭다고 하고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 시작도 안 돼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머지않아 일하시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다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시겠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면 야단을 치시거나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다 죽이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나라를 돌아보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올바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품꾼으로 써주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힘든 일도 있었어요. 피곤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1시간 정도 쉬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드니까 몸이 못 이겨내더라고요. 지쳐버렸어요. 진짜 아까 점심을 먹는데 안 들어가요. 밥이 안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너무 몸이 지치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도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너무 지쳐있거나 마음이 너무 지쳐있으면 음식이 몸에서 받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그걸 회복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잠시 쉬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잠시 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록 나 혼자 살았어도 이 땅에서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돌아보아 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어떤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나를 목회자로 나를 성도로 나를 장로로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은 나를 길러가고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배고픈 그런 상황이라면 호소하고 울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말해야 해요. 하나님도요, 귀가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시고, 생각도 있으시고, 다 있으시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외쳐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거든요. 맞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치면 4,000마리의 병균이 죽어요. 한 번 칠 때마다. 엄청나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박수 치니까 한 번에 4,000마리가 병균이 죽으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날에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구한다거나 어떤 무엇인가 나와 비교할 때에는 어떤 경제적인 것부터 내세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으로 삼아놓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믿음은 믿음일 뿐이에요.
믿음을 믿음으로 평가해야지 믿음을 경제적으로 그들의 삶, 그의 개인의 삶, 그의 성공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떤 경제적인 걸로 척도를 세우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도 그 사람 개개인의 믿음을 먼저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가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내 아들의 며느리로 내 딸의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과 판단력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어떤 믿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이 크지 않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분명히 말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믿음보다는 어떤 형식이나 외식을 먼저 따지고요, 부나 어떤 그 명예를 먼저 계산해 놓고 그걸 기준해서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자,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내가 기도가 그 양이 안 찼다. 반고기 먹었는데 배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애기도 분유 한 통을 다 먹어야지 배불러가지고 쿨쿨쿨쿨하고 젖을 더 달라고 울지 않고 잠을 자듯이 우리 믿음도 어느 정도 말씀도 먹어야 되고요. 기도의 양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나보고 그래서 기도를 시키셨군요. 라고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거든요. 불로 흙을 구워도요. 한 2시간, 4시간, 10시간 이렇게 구우면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맑은 소리가 나고 우리가 그곳에 무엇을 담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담아놓고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요. 다 굽지 않는 도자기가 아니라 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흙밖에 안 돼요. 흙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작품이 돼야 돼요. 명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그런 부분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조금씩 깎여지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려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는 어떤 그 고통을 당해야 해요. 피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다른 시험을 통해서 다른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반드시 또 겪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할 시간이 1년이다 그러면 그 1년을 겪어야 해요. 근데 거기서 미끄러지거나 꽈락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이겨내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만 갖고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돕는다고 했어. 이 말씀대로 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차면 그 응답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죽을 병에서 노임받고요. 교회가 부흥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으로 늘어갈 걸 저는 확신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고 나를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난 이왕이면 크게 구하는 거예요. 100만 명 주세요. 어때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100명만 주세요. 예, 그것도 멋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분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나는 100만 명의 믿음이고 그분은 100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을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올바로 지키면 너희에게 내린 재앙이나 질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료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못 지키니까 안 낫는 거고 우리가 안 하니까 안 고쳐주는 거지. 우리가 올바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고치란 말이에요.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도 꼼짝 못해. 약속을 자기가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죽지 않아요. 언제까지? 사명을 이루고 부름 받는 그 나이까지 절대 죽지 않아요. 저는 200살까지 살렸는데 글쎄요 하나님의 사명이 몇 살이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절대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때론 늙고 보기 흉해도 저 죽으라고 하면 안 돼요. 저 오래 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